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목요일이 되어서 유월절 먹기를 준비하고 해가 지면 이제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돌아옵니다. 유월절은 안식일 날 토요일인데 하루 전날이 양을 잡는 날인데 그 하루 전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목요일 해 떨어지면 바로 금요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양 잡는 날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저녁에 만찬해 다음날 저녁에 만찬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루 전에 만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 잡는 날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그 고기를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유월절도 먹어야 되고 마지막 유월절 음식도 먹어야 되고 본인도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다 일어나는데 그게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만찬을 하죠. 그 유월절 만찬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피와 내 살을 내 몸을 먹으라 이래서 또 그렇게 두 가지를 기념해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안 하고 부활절을만 우리가 기념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월절 날 돌아가셨지만은 주일날 살아남으로써 살아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은 전날이니까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부활절만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만찬이 끝나고 이제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다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가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가 겟세마느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인데, 차규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들어갔다가 저녁 먹고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이제 거기 감람산으로 갔다가 이제 저녁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좀 늦었는데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이 말은 동굴에서 나왔다.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사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가사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 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도 데리고 가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 데리고 가서 밑에 놔두고 또 세 사람만 데리고 가까이 가서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죠. 그런 장면을 다른 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는 걸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40절 읽어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 좀 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질 텐데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도, 이렇게 하는 그건 도구라고 말하죠. 근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너희들이 내가 힘을 잃고 빛을 잃을 때, 내가 권력을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너희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도구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읽으면 그 중에 한 개만 건지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한 가지의 뜻으로만 말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돌 던질 만큼 한 5m, 10m 정도 사이에 가가지고 그것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림을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은 밥 위에 얹고 얼굴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그 혼자서 따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안 나왔지만 3번 기도해요.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라니까 자는구나 이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자는구나,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3번이나 기도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3번 다 똑같이 기도를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이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체포하러 옵니다. 바로 체포당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체포당해서, 이제 체포당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에게서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어가죠. 세상 권세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가는데, 끝까지 밤새도록 기도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얼핏 보면은 뭐 잘했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다른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 어떤 게 있어요? 기도는 우리는 권세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안 쓰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목적, 결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 원은 뭡니까? 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의지, 선택, 욕망.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달려가지고도 왜 나를 못 박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막 하는 그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으니까 기꺼이 졌겠지. 기꺼이 지긴 지지만 그 지고 싶지 않은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긴 왔지만 하는 짓들 보면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왜 이걸 져야 됩니까? 그 얘기는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해라. 아버지 원은 소스라고 하는 건데, 그의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안 박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왜 박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 볼로마이, 내 원, 델레마, 아버지의 원, 소스, 이거 3가지를 모르면 사실은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뭐 될 대로 되라 이거하고 비슷하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분명히, 하나님 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제 방식대로 제 멋대로 말하는 거고, 제대로 하려면 42절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것을 제가 기도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는 4가지가 있다.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기도가 있는데, 간구는 자기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살 기도. 이거를 말하는 거고, 도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감사는 뭐 감사할 때 기도하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뭐 애를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면 되는데,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요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요번엔 좀 덩치가 큰데 좀 요번에 좀 되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뭐 우상 섬길 때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정 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절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가서 기도해요. 근데 여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한 기도, 42절에 있는 기도처럼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43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탁 맡기는 순간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없을 때는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두나미스가 일어나게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 다녀요. 따라다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붙어 다녀요.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도 도와주고,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40일 금식할 때도, 세례 받고 40일 금식할 때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살아났을 때도 누구를 찾느냐 이러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살아난다고 하지 않더냐 이러고, 또 재림할 때는 꼭 내가 천사와 함께 내려온다, 천사와 함께 온다, 혼자 오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인 줄 알면 안 되지만,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그래서 어떤 힘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 힘이 두나미스가 되는 거죠. 4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하고 핏방울하고 떨어지는 게 완전히 다르죠. 땀방울은 주릉주릉 떨어지지만 핏방울은 방울이 커가지고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진땀을 흘리면 이게 이 빗방울처럼 떨어진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힘쓰고 애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힘쓰고 애쓴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만 힘쓰고 애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뭘로 살았어요? 입으로 살았죠. 말만 가지고 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거 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건 여러분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입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오직 힘쓰고 애쓴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만 딱 나타나는데, 얼마나 용을 썼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막 죽이면 죽고 욕하면 욕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이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죽는데 소리를 안 질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찌 나를 죽이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게 양을 닮아서 그런 거죠. 이 개나 저 돼지는 안 되는 게
동네가 시끄러워가지고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양을 잡죠. 양을 잡으면 이랬는데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죽은 양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적어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44절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적극적 완전 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학교에서 이제 묵상을 먼저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왜 어떻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도를 적극적이라 하고 완전 피동을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을 완전 피동이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나중에 영광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됐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45절 읽어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오늘 이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 마음을 알죠. 슬픈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럴 때 그거죠. 너희들이 나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나. 스승의 말을 듣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선생님 만나면 좋죠. 숙제 안 와도 니는 마음이 원이로 돼 참 육신이 안 돼서 못 해왔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벌 서라 이러고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못 해왔는데 또 벌까지 서라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보고 슬프면서 잠든 것을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병문안 간 사람이 걱정 어린 눈으로 탁 가서 얼굴을 마주쳤는데 밝은 얼굴로 있어요. 아니 며칠 안 있어 돌아가신다면서요. 누구나 죽는 거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는 거지. 그래 가서 천국 가서 만나보면 되지. 뭐 그게 대수냐. 우리는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이러는데 위로가 되죠. 알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병문안하고 오죠. 문상 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싫어가지고 탁 들어갔는데 상주들이 이 헌화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인사를 탁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원래 아팠는데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고통스러웠을 거고 우리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욕하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 막 우는 사람 앞에서 막 기죽기죽 웃고 이러면 나중에 욕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게 기독인의 장례식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슬픔을 못 이기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슬픈데 슬픔은 진액이 빠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면 그럼 기진맥진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지 잠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당신 오늘 아침 사형 집행 날짜다 이러니까 벌써 아침에 기절해버려요.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 팔을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사형털에 내놓고 죽이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제 1시간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러면, 물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러면 물 한 그릇 갖다 주고 벌떡벌떡 마시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경우가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 그거는 뭐 1시간 뒤에 죽는데도 지금 살 것 같아가지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취하면 그 정도 됩니다. 1시간 뒤의 일을 모르지만 그렇게 기뻐합니다. 1시간 뒤에 사고 나는 버스 안에서 기분 좋게 노래하던 사람은 하고, 막 용을 쓰고 막 벌벌 떨던 사람하고, 그 기분 좋게 살다 가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시간 뒤에라도 물을 마시고, 아직 1시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들에게 물 떠다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교도관도 그 사형을 집행해 놓고 돌아와가지고, 야, 참 우리가 살면서 그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네가 오늘 저녁에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너희들 집에 들어가겠다 막 이래 버리면, 교도관에 들어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부들부들 떠다가 며칠 안 돼서 열흘 만에 죽는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까? 소금 아닙니까? 어디가 사형수가 돼도 은혜를 끼치고, 뭐 오래 살아도 또 은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93살 살면 예수 믿어가지고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오늘 별세하신 분 90 뭐 몇 세가 있는데, 그분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오래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면, 야, 예수 믿어서 오래 사는 모이다 이러면서 다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일찍 죽어도 넓게 죽어도, 또 사형수가 돼도, 아니면 영광스럽게 죽어도, 아니면 고통스럽게 암이 걸려 죽어도 다 영광으로 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만 기절해 버리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기절해 한 거예요. 기절.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건 지금 시험에 빠졌다,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지금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빼놓고 주암산 올라가서 내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들어가게 계속 이러고 기도했다고 내려오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기도는 오직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주암산의 간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기도를 잘하면 100번 낫죠, 안 가는 것보다가. 이제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끝났는데 탁 체포돼.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 한 무리가 체포하러 온다는 거죠. 체포하러. 그 한 무리가 이제 경비대장들, 경비원들, 뭐 무기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기는 주로 이제 성전 경비죠. 성전 경비고, 로마 군병들은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차고 이제 근데 여기도 칼을 차죠. 몽치와 칼을 이렇게 차고 오긴 하지만, 이 몽치는 지금 쓰는 물건이 아닌데, 옛날에는 이 쇳덩어리에다가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이제 그 쇠사슬로 돼 있고 끝에 이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머리 같은데 이래 때리면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몽치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경비원이었던 거죠. 유대인으로 구성된
경비원들이죠. 그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있고요. 그런데 한 무리가 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그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제목이 뭡니까? 발표를 안 하죠. 뭔지는 발표를 안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쓴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딱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게 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잡아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끌고 가는데 이 무기를 들고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칼을 딱 든 걸 보고 용감하게 탁 끌고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장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가, 가룟 유다죠. 가룟 사람 유다인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얼굴을 모릅니다. 포졸들이 뭐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려면 누군가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비슷한 청년이고 수염도 똑같이 다 기르고 이렇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안내해 주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만약에 낮에 잡으면 좋지 않냐?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원체 빛이 있고 어둠이 없으니까 잡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거기 총을 못 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들리죠. 그 연변에서 예배하는 중에 그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를 잡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보통은 그게 들어오지, 여러 사람 앞에서 잡아갈 수도 없고, 또 교회는 성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들어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칠 때는 붙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딱 유다를 인도해가지고 와서 잡아갑니다. 4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내한테 입맞추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알죠. 이게는 비밀인데, 가룟 유다는 그 경비대장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내가 나는 보통 입을 안 맞춘다. 그러니까 가면서 내하고 입 맞출 사람은 없지만 내가 가서 오늘 특별히 선생님 이러고 친절한 척 할 테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 군호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 비밀 그거를 암호라고 해요. 2차 대전 때 암호하던 그 기계가 바다 밑에서 오늘 발견됐다고 뉴스까지 나오는데, 독일군이 쓰던 암호 만드는 기계가 발견됐다 이러는데 그게 암호였어요.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써 알고 딱 얘기를 하는, 가까이 오니까 알았다 이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48절에 입 맞추러 가까이 하니 예수께서 입을 맞춰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입을 안 맞춰도 예수님이 다 압니다. 요렇게 하겠지. 그렇게 성전에 안 맞추더니 가까이 와서 입 맞추려고 입을 쑥 빼가지고 달려드는데, 아니 이놈이 이게 무슨 암호를 하고 있구나 이거 알죠. 그 요한복음 18장 4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잡으러 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난 예수를 찾는다 이러니 바로 나다 이러니까 뒤로 발랑 자빠졌어요. 이게 이 경비대장들이 뒤로 자빠졌다가 나를 잡아가라. 그 대신에 이 제자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래서 하나도 맡기신 자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은 한 번 더 나가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영화를 찍는다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할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지, 마태 마가를 기준으로 할지 그 고민이 많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엉터리다, 그거는 이게 빠졌다 막 이러는데, 그게 5차원이기 때문에 이 2차원인 영화를 보고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가죠. 뭐, 그래,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5차원은 온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보려면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래야 그게 차원이 다 나오는 거죠. 49절 읽어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에다가 따라다니는 제자,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무기를 가져와서 딱 잡으려고 할 때 그 가룟 유다를 바짝 붙어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도 돼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오면은 가룟 유다만 피하면 돼요. 그럼 되는데 딱 서가지고 있는데 우르르 무기 든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몇 자루 있어요? 두 자루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제 했잖아요. 어제. 그걸 두 자루 딱 가지고 있는데 칼로 칠까요? 이 떼거리들을 이러니까 나더라. 내가 그걸 몰라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싸우려면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내가 동원을 못할까 봐 내가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잡혀야 된다 이 말이죠. 50절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다른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나오고, 그중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치는 바람에 그만 그 세 번 부인하는데 공헌을 하게 되죠. 근데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 한 자루는 반장이 차고 있었고 한 자루는 누가 차고 있었어요? 모르죠. 하여튼 두 자루가 있었는데 결국은 칼 든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5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게 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르죠.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칼을 준비하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칼을 준비하라 해놓고 그 소리 하면 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성경이 난해 구절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절제하게 쓰지 않고 진짜로 성경 하나 쓰려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몇 번씩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까지 참으라. 그거까지 참으라면 뭐 말이에요? 내가 체포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체포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를 만져가지고 낫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길이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어봅니다.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 얘기가 거기 있는 거고요. 5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는 아느냐. 그것은 성경에 임하려고 그런 거지. 예수 한 사람 못 잡아가지고 이 많은 장정들이, 예수는 원래 운동한 사람도 아니고 보디빌딩 한 사람도 아니고 역도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센 경비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딱 붙잡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몽치 이렇게 다 들고 왔을까? 사실은 뭐 예수가 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나죠. 그 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압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 말씀이 임하려고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읽어보라 할 때 읽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엊그저께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칼을 필요로 하다고. 칼을 준비해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가지고 너 칼을 사라. 그렇게 칼을 준비했는데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검과 뭉치를 가져오기를 잘했네. 안 그러면 순순히 잡히지 않을 뻔했네.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종을 칠 때 이미 전쟁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읽지만은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무기가 불법자를 체포하는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인이라야 질 수 있다고 신명기에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을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저희 성전에 있을 때는, 빛으로 있을 때는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빛이지만은 그래서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넘어지지만 어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는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의 축도가 생각나죠.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세상 권세, 잠시 동안만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공중 권세의 기간인데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예수의 권세가 짓밟히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체포해서 부활까지 이제는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힘을 쓰고 있는 사탄이 주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 안 하면 제자들이 모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받아 적은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받아 적었죠. 더 많은 사람이 적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골랐는 게 AD 330년에 정경 66권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죠. 이것만 잘 소화시켜도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더 욕심 안 내고 66권이라도 잘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려면은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기독교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이 몇 %,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몇 %,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혼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독인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맡기고 그렇게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잊지 않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예수 기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길 때에 지금 당한 고난이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